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그 나라를 소유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그 나라를 소유합시다. 네, 봄철이고 정확히 졸음이 올 시간입니다. 네, 찬양하는 데까지는 딱 좋았는데 이제 내 인내와 체력이 바닥이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좀 집중하셔서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크게 아멘을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저희 교회 청년들 제 밑에 1년, 2년, 3년 후배들이 쭉 이제 줄줄이 사탕으로 군대를 가야 돼요. 누가 또 들어갔고 누가 영장을 받았고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분위기인 거죠. 어느 날 어떤 후배가 군대를 그렇게 가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미루다가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로 위로가 안 되죠. 그래서 그래도 마음이라도 좀 달래줘야 되겠다. 그래서 좀 바닷가 좀 데려가면 좀 기분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함께 바닷가를 가기로 했어요. 우울한 마음을 좀 달래주기 위해서. 저도 시간을 내야 됐고 그때 일을 하고 있을 때여서 시간도 내야 됐고 또 아버지에게 차도 빌려야 됐습니다. 어쨌든 다 준비를 해서 서로 바닷가를 갔어요. 바닷가에 딱 도착했는데 얼마나 좋아요. 날씨도 좋고 백사장도 쫙 펼쳐져 있고 사람도 별로 없고. 근데 후배가 그런 거예요. 이 백사장을 차로 쫙 달려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앞불싸 차가 사륜구동도 아니고 더불어 더 안 좋은 게 뭐냐면 트럭이었어요. 포터 트럭. 이 포터 트럭은 후륜이고 뒤가 가볍잖아요. 백사장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잘 아는데 달려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백사장이 딱딱한 모래 땅처럼 보이더라고요. 해서 들어가자. 딱 들어갔는데 이런 들어가서 5m도 못 가서 차가 푹 빠져버린 거예요. 아시죠? 맥셀레터 계속 밟아도 차가 깊이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기분 좋게 왔다가 친구는 이제 후배 녀석은 앞바퀴 파고 저는 뒷바퀴 파고 30분 동안 땡볕에서 모래를 파는데 이 백사장 모래를 혼자 다 퍼내는 것 같더라고요. 파도 차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거기다 물을 부어라, 나무를 갖다 대라, 소용이 없어요. 차가 나올 가망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불만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바닷가에 왔는데 거기를 왜 들어가자고 해가지고 이 사단이 나가지고 이게 뭐냐 불만이 막 생겨나고 뭔가 언짢은 마음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열심히 그래도 파고 있는데 손에 뭐가 탁 잡히는 거예요. 모래 속에서 30분 동안 열심히 바퀴 밑에 파고 있는데 뭐가 탁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모래를 탁 털어봤더니 세상에 금팔찌 하나가 너무 좋아하시네요. 번쩍번쩍하는 14K. 제가 이게 18K나 24K는 아니에요. 딱 봐니 조금 누리끼리 한 게 좀 덜해. 근데 확실히 금이에요. 이렇게 확실히 금이야. 14K 금팔찌가 손에 딱 잡힌 거예요. 이야, 갑자기 온데간데 불만은 사라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것도 파는 것도 좋고 갑자기 모든 상황이 행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금팔찌 하나 때문에 이 도대체 이 바닷가에서 이걸 찾는 게 해변에서 바늘 찾기지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후 다행히 견인차가 와가지고 차도 끌어내주고 금팔찌도 안에 소유하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때 그 모래사장에서 있었던 그 기쁨은 지금도 제게 충만해요. 이 얼굴을 보면 아직 그 기쁨이 20몇 년 전 일인데도 아직까지 그렇죠. 이 기쁨이 제 미소에 얼굴에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을 나누려고 그래.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3주에 걸쳐서요 천국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오늘 아신 건 아니죠? 네, 지금 3주 동안 천국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그렇구나라고 깨달으시면 제가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이 문제가 있든지 우리가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3주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요 2가지 비유의 예화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짧지만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는 밭에 감추인 보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값비싼 진주를 발견한 한 사람. 요 비유가 두 가지 말씀, 4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가 비유의 말씀을 처음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왜 굳이 비유로 말씀하실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비유는 감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쉽게 드러내기 위한 예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한 소장농이 있었어요. 소장농은 당연히 가난하니까 자기 논이나 밭도 없죠. 자기 땅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의 땅을 빌려 그 땅에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빌린 땅에 가서 농사를 지어야 소작료도 내고 나 먹을 것도 구하는 거죠. 근데 땅이 좋지 않아요. 뭐 주인이 좋은 땅 빌려주겠습니까? 뭐 별로 좋지 않은 쓸모없는 땅인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야 소작료 내 라는 땅이에요. 돌도 많고 흙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또 밭도 갈고 돌도 좀 치워내기 위해서 일을 하러 밭에 나오게 돼요. 근데 밭을 막 치우고 곡괭이질을 하고 있는데 이 밭 중간에 엄청나게 큰 돌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돌이 뭐 혼자 옮기기도 너무 어렵고 어떻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열심히 그 돌 밑에를 파고 팠는데 그 돌 밑에 뭐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금, 은, 폐물들이 그 밑에 가득한 걸 이 사람이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시 이렇게 덮어놓는 거예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심장이 쿵쾅쿵쾅거리고. 제가 그 기분을 알잖아요. 이거 뭐 발견 금팔찌 뭐 두근두근 떨리는 거죠. 그 마음이에요. 어떻게 할까 막 생각하다가 그래 내가 이 땅을 사야 되겠다. 왜 삽니까? 뭐 땅의 가치로 보면 별것 아니지만 거기에 뭐가 숨겨져 있어요? 보화가 숨겨져 있잖아요. 그걸 누구만 압니까? 나만 알잖아요. 내가 발견했잖아요. 주인을 찾아가게. 그러나 내가 가지고 모든 소유를 다 정리하는 거예요. 돈 될 만한 것, 가치 있는 것, 내게 소중한 것, 그거 다 팔아서 있는 돈 다 끌어모아 주인한테 찾아가서 그 밭을 내게 파십시오 라고 말해 그 밭을 샀느니라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나든지 이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기 쉽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떨까요? 네, 그렇죠. 누구라도 그 밭을 사겠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밭을 사죠 라고 말할 만큼 그 말씀 가운데서 천국의 비밀을 말해주고 있어요. 아마도 이 비유를 듣던 그 많은 사람들은 그 감추인 보화가 내 거였으면 나도 땅 파다 그런 일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왜 하나님은 편애하시지? 목사님만 14K 발견하게 하고 우리 차는 백날 빠져야 그런 거 하나도 안 나오더만 이런 마음 드실 수도 있어요.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발견하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세 가지로 좀 말씀을 정리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이 도대체 뭔지,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값비싼 진주의 비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첫 번째는요, 천국은 매우 개인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뭐라고요? 천국은 매우 개인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농부에게 이 일어난 일은 뭐 공동체적인 일입니까? 자기 아내도 모르고 자식들도 몰라요. 나에게 내 개인적 아무도 모르는 매우 비밀스러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혼자 농사를 짓다가 발견한 보물은 아무도 알 수 없는 나만이 간직하고 있는 비밀이죠. 그 기쁨, 그 사람이 누리는 기쁨도 누구의 것입니까? 나만의 것이에요. 나의 것이에요. 그 밭을 사기 위해 그리고 재산 전부를 파는 것도 누구의 몫입니까? 나의 몫인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듣고 있어요. 그렇죠? 이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천국은 매우
개인적인 믿음의 결단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동일하게 함께 듣고 있지만 그 말씀을 듣는 결단은 나 개인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발견했다면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 개인의 것을 투자하고 나의 가치를 내가 내어놓는 모든 결단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여러분 어떤 것이라고요? 개인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절대적으로 나의 믿음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믿음이 좋아서 덩달아 나도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내 남편이 발견한 그 보화가 단순히 나의 것이다, 우리의 것이지 라고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 허락하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발견하는,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은 진정 기쁨을 누리실 수 있게 될 거예요. 두 번째는요, 천국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전남 신안군은요 무엇으로 유명하죠? 소금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천일염 하면 거의 대부분 신안군에서 나오는 거예요. 워낙 환경도 좋고 갯벌 땅도 서해 굉장히 잘 퍼져 있고 일조량도 굉장히 좋아서 거기에 있는 소금이 굉장히 비싼 값을 쳐주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소금으로 유명한 신안이지만 과거에는 무역선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무역선 루트가 많았고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무역선들이 들어오는 곳이 신안군 쪽으로 굉장히 많이 거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배들이 지나다니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역선들이 가다가 거기서 침몰하기도 하고 사고를 당해서 어려운 일들을 당한 일들을 굉장히 과거에 많이 있었다 그래요. 우리가 가끔 뉴스를 보면 신안 앞바다에 뭐가 발견됐다 그러죠? 보물선이 발견됐다. 어릴 적 추억이 막 돋죠. 이야, 우리나라에도 보물선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 보물선은 다름 아닌 뭡니까? 뉴스에서 보니까 13세기, 14세기 중국 원나라의 도자기들, 무역선들이 침몰해서 그것들이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무역선이 다니면서 고려 청자나 이런 도자기류에 관련된 것들이 발견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1975년 8월쯤 우리나라에 처음 이 소식이 전해졌어요. 1975년 8월 어부로 지내던 어떤 최모 씨가 그물을 던졌는데 도자기 한 6점이 그물에 딸려 올라왔대요. 그것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당시에 신안의 어부들은 그물질을 하다가 도자기들이 올려오면 다 그냥 다시 바다에다 집어 던졌대요. 아유, 재수없다. 던지거나 어떤 사람들은 그 도자기를 가져다가 뭐로 썼냐면 집에 개밥그릇이나 재떨이로 썼대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최 씨도 도자기에 대한 중요성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런데 당시 이 최 씨의 동생분이 초등학교 교사였대요. 그런데 그 동생이 와서 그 도자기를 보고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신안군청에 신고를 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야, 이게 중국 원나라 약 13, 14세기 때의 도자기다, 이 보물인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밑에를 집중 수색해서 침몰한 배를 건져 올려요. 약 700년 만에 그 침몰선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어지는 사건인 거죠. 이게 보물선이 비로소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치를 모르면 고려 청자도 개밥그릇이 되는 거예요. 재떨이가 되는 겁니다.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사건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천국이 보화로 보일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밭에서 발견한 것이 이게 보화일지 아닐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쉽지 않죠. 그런 눈을 우리가 가졌을까요? 오늘 이 질문을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 우리도 알지만 우리나라에 운석이 떨어졌다, 그래서 운석 사냥꾼들이 한참 쫓아다닐 때가 있어요. 내 밭에 이상한 돌이 떨어져서 이게 뭐야 하고 덮어버린 농부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거 주워다가 20억이니 30억에 판 사람도 있죠. 여러분, 보는 가치가
다른 겁니다. 내가 그것을 볼 수 있느냐? 이것은 너무나도 다른 겁니다. 오늘 45절 6절 말씀에 보면 진주 장사꾼이 나오잖아요. 한 진주 장사꾼이 값비싼 진주를 가지고 오매 한 사람이 그것을 발견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다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진주 장사꾼이 장사하는 풍경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미지를 그려 보십시오. 장사꾼이 진주 몇 알 얼마나 커요. 크기도 큰 것도 아니에요. 요만한 구슬보다 더 작은 진주 갖다 놓고서 여러분 진주 사십시오. 얼마입니까? 집 한 채 값입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미쳤다 미쳤다 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진주 하나를 보고 깜짝 놀라서 이야기하는 거지. 이게 얼마입니까? 집 한 채 값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진주를 산 사람이 미친 사람일까요?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분명한 답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눈이 있고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시각이 있는지 말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천국은 무엇이죠? 값진 보화입니까? 여러분에게 천국은 무엇입니까? 지극히 값진 진주입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발견하셨습니까? 만약 그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천국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에요. 내가 그것에 모든 것을 투자할 만큼의 가치가 내가 없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직 천국이 무엇인지 모르는 겁니다. 발견하지 못하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갖고 싶은 거 다 가지려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은 소유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크면 클수록 그 소유가 커지고 가치가 커지고 많은 것들을 얻게 되어집니다. 먹는 것, 옷, 자동차, 집, 의식주 모든 것이 내가 다 소유하고 가지고 싶은 세상의 가치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가치에 맞게 돈을 지불합니다. 그렇죠? 오늘 내가 슈퍼에 가서 요구르트를 하나 사고 우유를 하나 사고 고기를 한 덩이 살 때 거기에 맞는 가치가 있어요. 일단은 내 눈에 보이죠. 그 가치가. 그리고 그 가치를 무엇으로? 돈으로 환산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얼마짜리야 라는 가치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일단 보이지가 않아요. 일단 저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그 나라를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불하라 라고 값을 매겨놓고 있어요. 여러분 그 값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한정해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 들으시다 이렇게 졸고 계시다가 갑자기 이 말씀 들으시면 드디어 때가 됐다. 우리 목사님이 재산을 팔아라 한다. 모든 재산 팔아 지금 헌금하라나 보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44절 말씀을 보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은요 우리 통장 잔고 털어서 살 수 있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에요. 44절 말씀처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여러분 천국의 보화를 알아볼 줄 아는 사람, 그것을 무엇보다 기뻐할 줄 아는 사람,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것에 대한 분명한 행동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 천국을 발견하셨습니까? 세 번째는요, 천국은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허락된 나라입니다. 여기서 믿는 자들이란 곧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 그리고 그 천국이 너무 기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드려도 그 기쁨과 바꾸지 않을 만큼의 소유, 그 은혜와 기쁨을 소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반드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나라를 소유하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 천국의 주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은요, 결코 당신 혼자 천국의 주인으로 남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비유를 말씀하실까요? 너희도 알으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 천국을 소유하라라는 거예요. 너희도 나처럼 천국에 함께 있자. 나와 함께.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과 의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우리 말씀을 찾아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신약 171페이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내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가겠다. 그런데 가는 이유가 뭡니까?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시 올 텐데 아버지 집에 갔을 때 거처를 예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거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너와 나와 함께 거할 그 처소를 내가 예비하겠다는 거예요. 그 예비한 처소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 나라를 소유하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소유를 판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제까지 일지 모르지만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내 삶에 주어진 삶의 시간과 모든 것을 천국을 위해서 소비하는 자라는 거예요. 나의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산다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내가 70년을 살고 80년을 살고 내가 90을 산다고 할 때 내게 주어진 시간만큼 그 시간 안에 주어진 모든 가치들을 동원해서 무엇을 위해요? 천국을 위해.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 나의 가치를 그곳에 한정시킨다라는 믿음, 그와 같은 삶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청북, 안중, 지금 아파트 분양 때문에 막 정신없죠? 동네 가보면 현수막이 계속 걸려요. 주스래요. 줍줍. 아파트를 주스라는데 주스는 뭐해? 그냥 돈이 몇 억씩 하는데 주술 수도 없어. 근데 광고는 다 주스래. 현수막을 얼마나 걸어대는지 공무원들이 맨날 낚아줘와서 다 끊어 가도 다음날 밤마다 막 또 걸고 막 하죠. 분양하느라고 난립니다.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완공은 될 것 같아요. 크레인들이 잔뜩 서 있는 거 보니까 신도시가 완성되긴 할 텐데, 여러분, 청약 넣으신 분들, 계약하신 분들, 우리 교회 집사님도 계신데, 여러분,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 삶을 계획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삶을 계획해야죠. 흥청망청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쓰고 원하는 거 다 하면서 할 수 없으니 가계부 쓰는 거예요. 통장, 잔고 관리하는 겁니다. 이건 쓰고 이건 절대 쓰면 안 돼. 이건 다음에 중도금 넣어야 돼. 뭐 해야 돼. 우리가 계획하잖아요. 너무나도 당연한 지혜로움이에요. 내가 그 아파트를 들어가기까지 내 삶을 관리하는 것 지혜로움인 거예요. 바른 선택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토록 천국을 우리에게 쉽고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바로 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은 누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나라,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천국을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의 삶을 온전히 드려 주님만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 오직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사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나라가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이 아니고서는 감히 그 나라를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나라를 위해 내 것을 단돈 100원 10원이라도 투자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면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믿음을 이 세상 안에 지키고 보존하는 일이 어찌 어렵고 힘든지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의 믿음을 이 땅 가운데서 지키기 위해, 내 믿음을 하나님 나라에 고정하기 위해 살기 위해서는 얼만큼의 가치를 투자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가진 모든 것을 팔으라 라고 말하는 가치와 맞먹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너무도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가치를 다 투자하고 겨우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깨달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천국을 소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나의 눈과 마음을 현혹시키는 세상의 가치에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거나 걸지 마십시오. 오직 천국만 소유하고 그 나라를 위해 여러분의 모든 삶을 내어드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하신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에, 하나님 그들의 삶과 범사 위에 동행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